요 열방에 대한 예언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은 애굽, 마지막은 바벨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애굽과 바벨론의 공통점은 뭐냐?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던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애굽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적은 있고 괴롭힌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전적으로 노예를 삼아서 지배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는 뭐냐?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참 크게 보였을 거예요. 애굽 앞에만 서면 난 왜 그리 작아지는지 무슨 노래에 나오듯이 애굽 앞에만 서면 그렇고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앞에만 서면 이스라엘 나라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요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정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각하는 애굽 초장에 망한다.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크게 생각하는 바벨론 망한다. 누구 손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한때 지배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추풍 낙엽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47장에는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될 것을 여기 뭐 굳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이런 얘기를 할 건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뭐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 결코 우연히 기록하는 법은 없을 터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써놓을까? 자, 근데 바로가 가사를 쳤다. 바로는 어느 나라 왕이죠?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사를 칠 때는 애굽이 아주 힘이 대단하던 때였겠죠? 예. 그리고 이 바로가 가사를 쳤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가 아까 지금 여기 요 46장에서 47장, 48장에 나오는 예언들은 연대순이 아닙니다.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47장에서부터 바로가 가사를 칠 때는 이집트가 잘 나가던 때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까 요시야 왕하고 애굽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그랬죠. 무기또 전투. 그래서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애굽 군대에게 패해서 전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요.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까 애굽은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어디까지 치러 들어갔냐 하면 가사까지, 지금 얘기하는 요 가사까지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 가사를 바로 치기 전에 아마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애굽 나라가 여세를 몰아서 가사까지 쳐들어갈랑 말랑 하는 그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블레셋이 애굽에게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죽임당했고,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애굽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블레셋은 애굽에 의해서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다른 거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애굽은 블레셋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남쪽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어디에 의해서 망하냐 하면 2절에 보면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있는 자들을 엄몰시키겠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애굽에 의해서 이제 블레셋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터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왕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그 첫 번째로 왕이 된 여호아스를 끌고 가다가 애굽에서 죽여버리고 여호야김으로 왕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애굽에게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블레셋은 애굽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북방에서 일어나는 세력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한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예언이죠. 흔히들 보통 점장이들이 진짜 뭐 신령한 점장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점장이는 딱 보면은 벌써 점치러 오는 사람을 딱 보면 대충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그래서 무슨 힌트 없나 딱 해가지고 머리가 흐트러졌다. 남편한테 맞았구만. 이렇게. 뭐 이제 이러면 벌써 이제 딱 그 감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힌트를 딱 해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머리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점쟁이들은 그냥 시대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고 자기가 신령한 척 하려고 그 비스그름하게 이제 예언을 하면 대충 맞잖아. 확률이 높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애굽이 셀 때 애굽에 의해서 망한다고 예언을 해야 이게 확률적으로 높은 건데, 북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서 블레셋 나라로 그 물이 몰려와가지고 성읍 거기에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킬 테니까 블레셋의 거민들이 애곡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그 3절에는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 달리는 병거 바퀴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쫙 풀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모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너무 무시무시해서 싸울 기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야. 사람이 너무 겁이 나거나 그러면 그냥 맥이 탁 풀려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딱 마치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냥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도 힘이 빠져서 돌아볼 기력도 안 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진멸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블레셋은 바로 남쪽에 있는, 가장 서편에 있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충청남도가 블레셋이라 그런다면, 황해도 평안남도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하고 이렇게 무슨 화친 동맹들을 좀 맺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동맹들을 맺었던 것 같고 서로 상호 도와주기로 약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두로와 시돈이 도와주기는커녕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도움을 끊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어디까지 쳐들어가냐?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갑돌섬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약간 보이네. 여기에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보면 여기 조그만 섬 하나 보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가운데, 지중해 이렇게 딱 들어서다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이 갑돌섬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일컬어졌던 섬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나라가 예전에 6.25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갔죠? 부산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 판이야? 제주도로 가야 될 편이야.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안전하겠죠. 바다 건너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이 블레셋 영토거든. 그러니까 뭐 이 내륙은 다 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레데 섬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 바벨론 적들이 배 타고 그레데 섬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수 있죠. 블레셋이 바벨론에 침공당한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그레데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면 위험 부담이 커지잖아, 예언에. 그러니까 예언은 두리뭉실하게 해야지, 그거 구체적으로 하면 골 아파져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을 했어. 그리고 또 뭐 가사가 삭발되었고 가사에 있는 거민들이 머리가 팍팍 깎여져,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그냥 가사 사람들이 슬퍼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 다음에 뭐 아스글론과 그들의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그 다음에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자기 몸베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해. 근데 이 자해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보통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자해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숭배자들이 신이 자기네들에게 임재해달라고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섬기는 자들의 그 대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숭배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여호와의 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심판을 하시는데, 6절, 7절에 보면, 일종의 수사법이에요.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너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칼 보고, 야, 너 좀 들어가서 쉬어라. 그랬더니 칼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쉬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배라고 명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냐.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 칼을 거두시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도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레데 섬까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지. 또 48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모압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지명들이 다 생소하죠.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근데 이 지명들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냐 하면은, 성경 민수기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3절. 자,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다롯과 다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어디? 느보 나오죠? 느보가 나오고,
또 쭉 내려가서 보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38절에도 한번 보세요. 32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알 무온 그 이름들을 건축하고 하면서 여기도 또 느보가 나오죠. 이 느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원래 누구에게 준 땅이냐? 32장 1절에 보면 민수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는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느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느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소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런 모압 같은 나라가 힘이 강성해져 가지고, 사실 모압은 다윗 왕 때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야. 근데 뭐 다윗 이후 솔로몬 범죄했죠.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죠. 그러면서 힘이 반으로 줄어버렸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모압 왕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독립을 해버렸어. 느보 땅을 모압이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 모압의 지배하러 들어가 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모압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 돼버렸어요. 바로 이 느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이 이제는 느보라는 지역이 모압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황폐되었다. 기라다임도 마찬가지 도시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나중에 모압 사람들이 점령해버린 땅이에요. 미스갑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 아주 장대하게 돼서 이스라엘에게서 뺏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고 그랬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모압의 칭송이 없어지게 했어. 그리고 헤스본, 역시 모압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로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이러면서 이 모압 나라가 막 흔들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압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7절 쭉 넘어가서 봅시다. 7절에 보면 모압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내가 내 공작과 뭐를 의뢰함으로?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압 나라는 나라가 융성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 보물, 이런 경제력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은 공작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거, 제조한 거, 그 제조한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걸 의지함으로 뭔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아니,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냐?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경제력 의지하고 자기가 만든 것 의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여호와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 여호와의 이 심판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태만히 시행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시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경제적인 힘,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만든 것, 자기가 추구한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바로 모압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1절에 보면 모압은 또 어떤 도시냐?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던 나라야. 그래서 이 모압 땅은 모압이
자기네들이 살 때 뭐 다윗왕 때 외에는 별로 이렇게 침공을 안 당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그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도 않고, 뭐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나, 술독에 이렇게 있으면 그 술의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를 밑에 이렇게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술을 어디다 딴 병에다 따라도 술독의 찌꺼기는 항상 그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 모압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절대 이 밑바닥에 딱 안전하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산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웃기지 마라.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릇을 확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도 그릇을 확 뒤집어 버리면 지가 안 나오고 배겨요. 예. 그래서 모압이 그동안에는 침공 안 당하고 늘 안전하게 있었다고 자만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그릇을 확 기울이게 할, 그리고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던 것처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던 거 아시죠? 예. 그처럼 모압 사람들은 뭘 의지했냐면 금오스를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26절로 가기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시는 이 도성들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세요. 18절에 보면 다본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아로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쫙 나오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정확하게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이 25절에 보면 뿔이 찍히고 팔이 부러지고 막 그냥 뭐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2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나 여호와를 가리켜 거스려 자만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는 보물 많잖아. 그리고 우리는 맞는 것도 많잖아. 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서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러고 자만한 거야. 그리고 또 누굴 조롱하냐? 이스라엘을 조롱을 해. 저것들이 무슨 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이러고서는 조롱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선 조롱하고. 또 29절에 보면 모압이 또 어떻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시세요. 근데 이 모압이 왜 망하냐? 교만, 그리고 자긍,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모압 땅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원래 이 모압은 굉장히 비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르우벤과 갓지파가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거 아시죠? 땅이 비옥하거든,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뭐 가지만 꽂았다 그러면 쑥쑥 자라는 게 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32절에 보세요.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즉 모압 땅은 원래 어떤 땅이냐? 옥토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가지 않는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모압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지고 옥토도 없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포도주나 뭐 먹을 것이 철철 넘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4절에 그 옥토였던 곳에 물도 말랐어. 물도 마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철저한 이런 재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재난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37절, 38절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이 아주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들 이 중동 사람들은 보면은 머리에 그 터번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 근데 이 모압, 이 중동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고, 이 사람들은. 특히 나시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칭칭칭 감아놓고 또 거기에다 터번으로 이렇게 싸맸어요. 머리가 되게 무거울 거야, 좌우지가.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수염도 안 깎잖아. 그래서 중동 사람들 보면은 다 수염을 길러요. 회사를 다니고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없으면 하다못해 이 콧수염, 위에 콧수염이라도 기르고 다니지. 여기는 깎아도. 그래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수염이 없는 사람은 게이 취급한대. 그래서 이거는 수염을 깎는 건 수치야. 남자로서. 그런데 이렇게 이 모압이 패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네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두 발이 밀리고 수염이 깎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벌거벗긴 것과 마찬가지의 치욕이에요.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근데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뭐하였으므로? 자만하였으므로. 또 왜 망하냐? 46절에 보면 그모스 우상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42절에 보면 아까 애굽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랑 에스겔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어떠냐?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역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있어도 모압이라는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벨론 저 나라가 암만 크지만 언젠가는 망한다. 그럼 그때가 되면 이집트도 해방될 거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던 모압도 해방된다 그래야지. 상식적으로. 강대국이 망했으면 이집트도 모압도 해방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집트는 살아남는데 미약하게 되고 얘는 안전이 없어진다. 이거 쉬운 예언 아니지. 이렇게 예언하는 건. 그죠? 예.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예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훗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진실된 선지자인지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진실된 선지자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아까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에 나오는 너희들 이렇게 바벨론에게 해방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해방은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새 언약이 있다. 그걸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기에 보면 그러나 47절에 보세요. 모압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떤 일은 있냐 하면은 47절에 보면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모압이 나라는 이루지 못하지만 모압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는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 시대 때 이렇게 돌아올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장에 보면 이제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암몬. 암몬. 원래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친척 나라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척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나라들을 모압 족속도 그렇고 암몬 족속도 그렇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해놓고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줬으면 그 나눠준 땅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 자식에게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식 때에 상속하고 그래서 절대 이 땅을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팔아서는 안 돼.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해서 양식을 빌어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땅을 차압당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것이 희년이 되면 다시금 리턴하게 돼 있어요. 암만 담보로 잡았던 사람도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절대 남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땅인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상속자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계속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땅이야. 그런데 49장 1절에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거함은 어찌미뇨 라고 돼 있어요. 말감은 누구냐면 말감이 원래 그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의 우상은 뭐냐면 원래는 밀곰이라고도 얘기하고 말감이라고도 얘기해요. 모음 차이죠. 예. 말감이라고도 얘기하고 밀곰으로도 얘기를 해요. 즉 말감은 누구냐면 이 암몬의 우상이야. 근데 이 암몬의 우상이 뭐를 점령했다? 갓을 점령했다. 여기서 요 갓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갓지파.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 아시죠? 근데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는 다 뭐냐면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근데 암몬 족속이 바로 요 갓지파 옆에 있어. 옆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갓지파의 땅을 맨날 쳐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야. 갓지파의 땅은 누구에게 상속되어야 됩니까? 갓지파 후손들에게 상속되어야 되는데 이 말감을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자꾸 점령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갓지파의 성읍에 와서 거하고 이른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이 갓지파는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뭐 대단한 지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인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갓지파가 아무리 미미한 자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갓지파를 핍박하는 자면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뭐 신앙으로나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볼 때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다 생각되시는 분, 그런 분 없죠? 또 그런 분 있어도 지금 걱정돼. 사실은 그렇게 손들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아유 뭐 나야 뭐 진짜 성도들 중에서 중간이 약간 밑이나 이 정도 될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찝적대고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갓지파를 찝적대는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2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 요 랍바가 뭐냐면 암몬의 수도예요. 이 랍바를 갖다가 하나님이 점령하겠다. 이 암몬 족속의 그 수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점령하겠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들의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암몬 족속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서 다시 이스라엘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네.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4절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또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도 모압과 비슷하게 자기네들의 그 땅에 이 물들이 졸졸졸졸 흐르고 땅이 비옥하니까 자랑하고요. 또 재물이 많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냐 이러고서는 자만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이런 자만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게 하겠다. 그리고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암몬 자손 가운데도 어떤 자는 있다?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어디서도 나왔던 얘기냐면 새언약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새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에게만 해당된 새언약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암몬 족속에도 이런 자가 있다. 또 7절 이하에는 또 누구냐? 대만, 에돔. 에돔 족속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자, 이 대만에는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마도 이 에돔에는 많은 지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 나옵니다. 거 보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바로 이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욥의 세 친구 가운데서 엘리바스가 그래도 제일 똑똑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깊은 얘기를 하고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야. 욥 다음으로. 그걸 보면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에돔에 이런 지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혜를 논하려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 지혜도 논하고 이렇지. 맨날 전쟁에 시달리면 지혜 논할 수가 없어요. 피곤한데 뭐. 그래서 보통 이 지혜 문학이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안한 나라. 또는 지혜 문학이 발전할 때는 언제냐? 평안한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지혜 문학이 가장 발전되었을 때가 언제냐? 어느 왕 때일까요? 솔로몬 왕 때.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 왜 그때 썼을까요? 만일에 맨날 전쟁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그런 거 쓸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 지혜에 대해서도 이게 발전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이 전쟁을 하기가 까다로운 나라예요. 우리 이미 과거에 선지서 오바댜서 공부할 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천의 요새야. 막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그 그랜드 캐년에서 조금 가면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있죠. 붉은색 바위가 그냥 수천 개 있는데 마치 이 세일산은 그와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붉은색 산으로 돼 있어요. 붉은 적토로 돼 있고 바위가 많아가지고 뭐 정말 적들이 쳐들어오면 바위쯤 이렇게 도와서 뒤에서 뒤통수 땅 때리면 적들 물리치고 해서 에돔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에돔 사람들은 평안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지혜 문학이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천의 요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냐. 8절에 보면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를 벌하겠다. 또 10절에 보면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적신이 무슨 빨가벗긴 거. 빨가벗기겠다. 자, 그래서 16절에 한번 보세요. 쭉 넘어가서 이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은 어디냐?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은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우리는 적들에게 질 수가 없다. 뭐 이런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릇된 안전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의 교만이다. 아무리 네가 안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끌어내려진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이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이 싹트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교만이 너를 속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네가 독수리같이 암만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은 가만 보면은요, 에돔 망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은 너희들이 에돔 족속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라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교만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에돔의 교만처럼 교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돈 좀 있다고, 세력 좀 있다고, 자기가 안전한 집을 샀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냐? 네가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절벽 꼭대기에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부셔서 그거 끌어내리겠다. 네가 아마 바위 틈에 숨는다 하더라도 내가 끄집어내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구나.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아주 무참한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요 23절에서부터 다메섹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 예언 가운데서 아까 애굽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끌었습니다만 사실 뭐 다메섹이나 게달이나 하솔, 엘람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예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마 전반부 한 1시간에 이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게 끝나면은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잘하면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혹시 물어보거들랑 49장 23절부터 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아시며 또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이런 귀한 사상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의지해야 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강대국이 또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그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